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은 건설 구원, 성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현실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자기의 이 현실을 잘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동선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같이 현실에 피동되고 현실을 잘 정복하지 못하면 결코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 건설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자기 현실을 잘 정복하고 또 자기 이룰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밭이라 하는 것은 뭘 비유했는가 하면은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지구, 요 물질계의 세상 이것만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주계, 전 우주계, 그리고 또 이 세상과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란 것은 지금 내게 있는 현실, 현장, 이 환경, 처지, 그것을 현실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죠. 현실, 이것이 뭐냐면 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뭘 비유했는고 하면은 세상, 물질계, 우주계의 전부를, 그리고 내 주어진 현실이 이것이 밭입니다. 밭.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룰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든 간에 그 현실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이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한다. 직장생활 따로, 그리고 교회생활 따로, 직장에서는 전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지 않고 교회 와서만 이룬다는 잘못된 이 관념에서 여기서 이 말씀으로, 이 비유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직장도 현실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장사는 거기에서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노는 그 자리에서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사생활하면서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업을 하는 그 학업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건설구원은 밭에 감춘 보화같이 이 밭 안에, 현실 안에, 세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원이다, 여기 구원을 이룬다 하는 보화를 발견을 해야 되죠. 발견을.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보이고 들려지는 이런 것만 신경 써서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룰 구원은 어떻게, 무슨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할까? 여기서 이루어야 할 구원은 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여기서 지금 내가 이룰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께 구원을 발견한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서 사도 나는 정직하게 산다. 너가 막 떠들어 사도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너는 뭐라고 해서도 나는 이런 가운데 나는 성경 읽겠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나는 결코 흔들림 없이 기도 생활한다. 예배 생활한다. 봉사 생활한다. 이렇게 말로 떠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숨겨두고 돌아와서 기뻐하여 그랬죠. 이것을 말이 아니라 실상 자기 현실에서 묵묵한 가운데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성경 볼 때는 성경 보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자기 일을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 자기 언행심사가
자기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자기 생각에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앞서지 않고 자기 행위가 앞서고 자기 자체로서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두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룰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지금 세상, 바로 이 자리, 현실에 지금 건설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래서 밭을 사야 합니다. 건설구원이 들어있는 밭,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야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 밭이라는 것은 원 상태가 어떤 상태인고 하면은 인간의 범죄, 즉 아담 하와의 지연죄, 원죄죠. 원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범죄로서 그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 사망은 이 세상을 주권하는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진 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서 죄를 다 파하셨죠. 사망의 세력을 다 꺾고 이기셨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이 세상을 복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이 승리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내 것, 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오늘 여기 비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밭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밭을 살려면 이것은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우리 기독교는 교회라는 것은 전투교회입니다. 전투교회. 그래서 개인 교회도 전투교회고 또 가정교회도 전투교회고 사회교회도 전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교회는 항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싸움 있고 마찰 있고 또 어떤 그런 어려움 있고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늘 전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계속 전투가 있습니다. 또 사회교회, 이런 일반 우리 사회교회는 학장교회 같은 이런 근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사회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 안에도 항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런데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예요.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으니까 사사건건이 마찰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선과 악, 죄와 의, 그리고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이것은 극렬한 반대, 완전 극렬한 그 반대죠. 이 두 세력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찰,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현실을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이 전투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체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것은 죄, 사망, 마귀입니다. 죄를 어떻게든 짓도록 죄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것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온 거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불철주야로 우리가 싸우기를 우리의 무기는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피요, 마귀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피요,
그래서 다 꺾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요 영감의 도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처절한 전투를 지난주에는 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유 웬일로 병원 갔더니 좀 아무래도 암이 엄신된다고 전립선 좀 검사해야 된다 해서 근 한 달 동안 기간이 좀 뭐 병원 스케줄과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길었어요. 그 계속 조직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불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염려가 됩니다. 염려.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라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굳게 붙들고 이제 살아야죠. 그러면 염려가 있을 수 없는데 마귀는요 자꾸 사망의 세력을 줍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그래도 천만에 하나 네가 암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상상의 나래가 펴져. 막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스케줄이 다 꼬여버립니다. 이거 짜노 하다가도 또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하면서 계속 진짜 암 조직 검사가 결과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투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투가 있다는 말이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항상 전투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이는 확률적으로 MRI를 찍어봤는데 보통 이제 조직 검사 끝나는데 이 병원은 MRI 찍고 그 다음에 조직 이제 안 좋은 사람이 조직 검사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쪽 부분이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딱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5가 되면 틀림없이 암인데 4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을 못해도 거의 한 50% 이상은 그전에는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30%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했으니 더 이거 진짜 확률이 높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더 매달 수밖에 없죠. 정말 만난 그 순간까지 막 계속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까지 아무것도 없네. 이상하다. 내가 많이 찔렀는데 많이 집중적으로 거기 내가 살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이 암에서 이 자유를 받은 거죠. 월요일날 그 판독을 받았는데 월요일 밤 지나고 화요일날 보통 밤에 제가 한 2-3 번씩 깨거든요. 근데 그날 밤 한 번도 안 깼어요. 딱 화요일날 새벽 기도 전에 딱 일어났는데 이 아침이 얼마나 밝은지 막 희망찬 아침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이야 오늘 화요일 아니가 이야 이게 뭐 일주일 동안 막 창창하다 막 그냥 희망참이 그냥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딱 마귀가 저녁 되니까 또 불안감을 딱 주더라고요. 염려. 야문 아니지만 여전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이것도 어쩌고 딱 순간 그렇게 딱 불안이 오니까요. 또 염려가 확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염려 오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리한 염려인데 또 이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심한 거. 그런 큰 증거를 보여주고도 돌아서서 또 염려한다고요. 돌아서서 또 염려. 이것이 뭐냐면 계속 전투입니다. 계속 전투. 여러분 절대 전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했다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섰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또 넘어뜨립니다. 또 넘어뜨립니다. 계속해서 염려거리를 어마어마한 염려거리 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징계를 제가 맞아가지고 이번 주에 잠잠했던 부정맥이 다시 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안 하던 염려하니까 두근거리죠. 호흡이 가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우린 전투 교회다.
항상 전투가 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염려. 저는 많이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 불안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게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이런 것이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굳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특히 제가 굳게 잡는 말씀인데, 그 우리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지는 어떻게 할 때? 염려 대신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건 100%입니다. 100%. 저 경험상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지켜주시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뭐가 자꾸 생깁니까? 염려, 의심이 자꾸 놉니다. 말씀으로 때려잡아도 또다시 올라오고, 때려잡아도 또다시 올라오고, 때려잡아도 또다시 올라오고, 이런 전투가 항상 계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와 성령과 진리란 이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너 전부 전 소유를 다 팔았어. 44절 하반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유, 자기 몸, 자기 생명, 우리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망의 세력, 하나님을 딱 떼놓고 그냥 자기 혼자 독단케 하는 이 사망의 세력, 마귀 이 아주 간괴, 이런 가문 이설, 마귀의 그런 어떤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치밀하게 철저하게 막 끝까지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이기려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되 자기 있는 것을 다 하지 않고는, 자기는 타정.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길 믿음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간절히 기도 뭡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 마음, 자기 생명을 다 기울인 겁니다. 다 기울여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 사망 마귀와 싸워 이기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그 세상은 자기 세상이 되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게 하늘의 것에 땅의 것에 영원히 다 주님께 맡기셨어요.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우주계의 것, 모든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것이 되었죠. 우리도 이렇게 이기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는, 바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구약에 하신 말씀을 곧 인용해서 신약에 주께서 말씀하신 반대, 바로 이 다윗이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이겨 승리하면 우리 주님이 앉으신 승리 보좌, 우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이 건설권을 잘 이루려고 하면은 세상을 통치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돼. 내 현실을 정복할 사람이 되어져야 돼. 다시 해서 좀 현실이 어렵다 가지고 거기에 피동돼 가지고 아이고 자꾸 뭐 낙심하고 자들하고 염려하고 뭐 근심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거기서 무슨 건설군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너 공갈 협박하면 거기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줄까 싶어서 막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못 사면 그 사람 건설군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현실을 정복해야,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이 만만합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뺏겼지만 우리는 아직 실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회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담대하게 살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완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래 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국 이론들은 절대 자기가 현실을 다스려야 돼요. 현실을 정복해야 돼요.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정말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절대 피동되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건설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현실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압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밭을 샀습니다. 남은 거 뭐죠? 보화를 취하면 됩니다. 그 보화가 뭐랬습니까? 현실에 숨겨져 있는,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이룰 건설 구원이죠. 이 건설 구원을 우리가 취하려는 것은, 취하는 것도 역시 전투의 연장선이죠. 현실을 내가 정보했다. 이제 샀다. 샀으면 거기에 감추진 보합니다. 이 보물을 끄집어내야 돼요. 낼 때 네 밭이가 누구 허락받고 내가 정보했는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도 시비 걸면 이 머리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취하는 것도 전투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잖아요. 진실해야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함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두 개 더 붙어 있는데, 그렇죠.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얻는다는 것은, 부르심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두고 부르심, 즉 중생되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빼내심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겁니다. 내가 택함 받고 중생된 것은 전적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내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빼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얻었어요. 남은 거 뭡니까? 진실. 진실한 자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은 세 가지입니다.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어디에서 만드는가 하면 현실에서 만들어요. 현실에서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의 지식만이 이게 진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또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자기의 행위, 성경대로 사는 행위가 되고, 이 진실된 행위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실에서 성경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진실된 지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지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행위와 하나님 말씀으로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라 그랬죠. 우리의 대적은 죄, 사망,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런 세력을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말씀 위에 굳게 않으면요, 말씀에 금이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 진실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진실돼야 돼요. 지식부터 완전 성경이 이렇게 하더라, 여기 굳게 딱 서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 성경에 굳게 서십시오. 대신에 기도하라 했다, 성경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 마귀는 그래야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럴 때도 이 지식을 안 빼앗겨야 돼요. 그런 사람됨이, 그런 행위됨이 이게 안 뺏겨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첫째,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대속 피를 가지게 합니다. 진실한 성경대로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 행위를 하고 성경대로 사람 되면 죄를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애씀, 자기의 어떤 충출함,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인다 해보세요. 그렇게 늠름하고 멋진 사나이 같은 사람이 그 앞에 벌 떨면서 그냥 뭐 사족을 못 쓰는 거 보면 말이죠. 사족을 못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저런 사람 저렇게 아주 정말 대장부 같은 사람이 저렇게 들들 떠나. 죽는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냥 다 녹아들어. 이렇게 이런 사람의 그런 어떤 각오, 결심, 자기의 어떤 이 능력 아무 수가 없습니다. 죄, 사망,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피. 그래서 진실을 가지면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딱
지식, 행위 사람 되면 우리를 딱 속에 야, 너 피를 가져라. 피 의지 없이 네 피 없이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죠? 16가지 구속, 16가지 구속을 가지라고 알려줍니다. 너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친히 사람 되오셔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베푸셔서 너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본질 5가지 이것을 우리가 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본성 8가지. 그 8가지가 뭡니까? 죄에서 너는 해방 자유받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로서 내가 죄에서 해방 자유받고 그래서 네가 사망에서 해방 자유받고 마귀에서 해방 자유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칭의의 대속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의의 구원 얻고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의 구원을 네가 얻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중생되어서 영생을 가진 자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향하여 나가면 영생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한정적인 생명 가진 인간이 무슨 영생생활을 합니까? 그걸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다 제한적인 이런 이 생명이지만 중생으로 얻은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생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생활을 해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을 영생으로 나가는 이런 자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구원의 본성 8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원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우리의 업은 내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 그들에게 복을 주는 선자의 일, 그 복을 잘 관리해 주는 왕의 일을 너에게 영원토록 주노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시험을 베풀 수 있는 중재 위치에 있는 이런 일을 주신 이 은혜,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본질 5가지, 본성 그리고 이 8가지, 본분 3가지, 16가지 이 구원 받은 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여기에 감동되어서 이대로 이 16가지대로 자기가 믿고 사는 요 생활이 뭐냐? 이것이 피를 굳게 붙들고 사는 생활이란 그 말입니다. 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를 굳게 붙들면 인도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진리와 영감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야야 손잡자, 같이 가자. 피가 있으니까 대속으로 모든 죄를 딱 박살내고 사망을 박살내고 마귀를 박살내니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현실에서 진리가 영감이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딱 보여주어서 그래서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 나가시면서 주신 선구약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싹 만들어 주시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내 속에 감동 주신 성령 감화가 오른발 왼발 좌측 1보 우측 2보 이렇게 탁 알려주신다.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다 가집니다. 현실에서 감추진 건설권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건설구원입니다. 이 건설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에 건설구원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사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자기의 현실을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건설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정복하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을 정복했습니까? 그 안에 감춰진 건설구원을 우리가 취합시다. 어떻게 취하면 됩니까? 진실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지식과 성경 말씀대로 행위와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진실이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 16살 구속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요 생활, 이 생활은 이것을 통해서 진리와 영감이 인도하는 그 인도대로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이룰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어지도록 힘씁시다.